오늘 주실 말씀 이사야서 29장 15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자기의 계획을 여호와께 깊이 숨기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의 일을 어두운 데에서 행하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보라 누가 우리를 알랴 하니 너희는 패역함이 심하도다. 토기장이를 어찌 진흙같이 여기겠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어찌 자기를 지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나를 짓지 아니하였다 하였으며 빚음을 받은 물건이 자기를 빚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총명이 없다 하겠느냐. 오래지 아니하여 레바논이 기름진 밭으로 변하지 아니하겠으며 기름진 밭이 숲으로 여겨지지 아니하겠느냐. 그날에 못 듣는 사람이 책의 말을 들을 것이며 어둡고 캄캄한 데서 맹인의 눈이 볼 것이며 겸손한 자에게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쁨이 더하겠고 사람 중 가난한 자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강포한 자가 소멸되었으며 오만한 자가 그쳤으며 죄악의 기회를 엿보던 자가 다 끊어졌습니다. 그들은 송사로 사람에게 죄를 씌우며 성문에서 판단한 자를 올무로 잡듯하며 헛된 일로 의인을 억울하게 하느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을 구속하신 여호와께서 야곱 족속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야곱이 이제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겠고 그의 얼굴이 이제는 창백해지지 아니할 것이며 그의 자손은 내 손이 그 가운데서 행한 것을 볼 때 내 이름을 거룩하다 하며 야곱의 거룩한 일을 거룩하다 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경외할 것이며 마음이 혼미하던 자들도 총명하게 되며 원망하는 자들도 교훈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김용환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말씀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라는 제목과 함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아마 무신론자들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우리는 안타깝게 그들을 기도하고 또 그들을 위해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 확실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고 또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이 진리의 말씀을 왜곡하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어리석다. 여러분, 이 어리석은 사람들이 성경에서도 참 많이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어리석은 사람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바로 남유다의 사람들, 남유다의 통치자들, 남유다의 지도자들이 바로 어리석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미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고 이 남유다는 그래도 형식적으로 껍데기로라도 신앙생활을 하는 척, 예배의 제단을 쌓는 척, 어쩌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숨길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신앙의 모습을 이어가는 척을 했던 모습이 바로 이 남유다 사람들에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남유다 사람들 예루살렘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떠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있는 척을 하며 반복적으로 하나님을 속이는 행위, 그것을 성경은 어리석다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때마다 절기마다 하나님 앞에 예물을 갖고 나왔을 것입니다. 그 손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일에 그 일을 사용했었던 것이죠. 또 여러한 행위로도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그런 일들을 행하면서 어리석음의 극치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스라엘 오늘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참된 어리석음이 무엇인지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의 방법을 의지하지 않고 나의 방법을 의지하는 것, 그것을 성경은 어리석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에 이 사람들이 점점 어리석은 자로 변해가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오늘 특별히 15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기의 계획을 여호와께 깊이 숨기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의 일을 어두운 데서 행하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랴 하니. 여러분, 오늘 15절 말씀에 어리석은 자는요 죄를 은폐합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어리석은 자들은요 특징이 있는데 자신의 죄, 그 공동체의 죄를 은폐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남유다 백성들이 어떠한 죄를 짓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셨죠? 하나님을 의지하여라.
하나님께 물어봐라. 하나님께 허락을 맡아라. 하나님께 결정권을 내어드려라. 하나님은 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요, 이들은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주변 강대국과 함께 모의를 합니다. 사전 토의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말씀드리지 않고 세상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계획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은밀하게 죄를 짓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을 피해서 자신들이 원하는 일을 계속하면서 하나님께 걸리지 않고 죄악을 저지를 수 있을 거라고 그들은 판단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온전히 신뢰하지 않고 껍데기 신앙을 유지했던 것이죠. 그들은 여전히 예배의 제단을 쌓았습니다. 여전히 예배를 가지고 왔습니다. 온전한 예배, 온전한 섬김이 없이 그냥 거룩한 척, 은밀하게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고 그들은 세상을 의지하며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이 죄로 인해서 사람들은 어리석게 됩니다. 여러분, 이 죄와 어리석음은요, 같이 가는 그런 관계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남유다는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주변에 있는 강대국을 의지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참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아십니까?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당신의 완벽한 통치와 주권 가운데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 그들은 선조 때부터 그 이야기와 그 기적을 늘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죠? 죄를 짓게 되니까 또 이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은밀하게 회개하지 않고 도망가고 반복적으로 죄를 짓게 되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나요? 어리석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게 되고 어리석고 점점 더 어리석어지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죄를 숨길 수가 있나요? 여러분, 하나님께 죄를요 숨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전지전능한 분이세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고 이 죄에 대해서 가장 똑똑하고 지혜로운 방법은요 하나님께 회개하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사람들의 습성은 뭐냐면 죄를 짓게 되면 이 죄를요 숨기고자 하는 그런 의지적인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제 아들 둘이 있는데요, 이 아들들만 보더라도 이 죄를 짓고 나서 그 반응을 보면 참 똑같습니다. 하나 틀리지 않아요. 성경이 진리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조용히 어느 곳에서 뭔가를 하고 있으면 무슨 일이 일어나죠? 사고가 일어납니다. 또 화장실이나 부엌 이런 데서 부모의 눈길을 피해서 낄낄거리며 놀고 있으면 무슨 일이 일어나나요? 사고가 일어납니다. 어느 날 제 아들 둘이 화장실에서 낄낄거리면서 서로 좋아하는 것을 제가 그 목소리를 듣게 됐어요. 내심 불안해졌습니다.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화장실로 바로 달려갔습니다. 아이들이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목사 아들답게 변기물을 갖고 서로에게 세례를 주고 있었습니다. 아주 더러운 이 변기물을 갖고 서로 아주 팩을 하듯이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낄낄거리면서 아주 박장대소, 아마 웃고 또 웃고 서로 계속해서 세례를 주는 거예요. 목사들답다라고도 생각했지만, 여러분, 사실 제가 큰아들한테는 이미 오랫동안 이 변기물이 얼마나 더러운지 그 기준을, 그 규율을 제가 정해줬습니다. 그런데 아들은 그거 상관없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리고 제가 딱 들어가서 이 아이의 첫 번째 반응이 뭐였는지 아세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아무것도 안 했다는 겁니다. 이미 제 둘째 아들에는 그 변기물이 이렇게 흐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죄를 숨길 수 없죠. 아이가 저와의 그 약속을 어겼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서만 끝나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얼마 있지 않아서 이 첫째 아들이 저희가 이제 비타민을 샀습니다. 아이들 먹는 비타민을. 여러분들, 아이들 먹는 비타민이요 생각보다 맛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아내 몰래 저도 아이들 주면서 저도 하나씩 먹고. 근데 아이들 비타민이 어른들 거보다 조금 더 가격이 나서 제 아내는 제가 아이들 비타민을 뭔가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첫째가 이 비타민을요 굉장히 좋아합니다. 근데 정해져 있어요. 양이 하루에 2개씩.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이거를 2개를 넘어가면 건강에 해로울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시준아, 이거는 딱 2개만 먹어야지 너 몸에 좋단다. 그래서 약속까지 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래도 이 비타민을 이제 부엌에 선반 위에다 딱 올려놨습니다.
그럼 어느 날 저도 잊어먹고 그렇게 생활하고 있었는데 시준이가 조용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디 있나 봤더니 제가 멀리서 시준이가 모르게 멀리서 제 아들을 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비타민이 얼마나 먹고 싶었으면 그 비타민 통을 이렇게 묵상하고 있는 거예요, 얘가. 조용히 제가 지켜봤습니다. 뭘 할지 되게 궁금했어요. 마치 아담이 이 하와가 선악과를 받아보듯이 얘가 이렇게 유심히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근데 저하고 약속한 게 뭐냐면 이 통은 건들지 않는다. 제가 스탠다드, 기준을 줬습니다. 율법을 준 거죠. 자, 건드리면 안 됐어요. 근데 얘가 놀랍게도 처음에는 그 약속을 지켜가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시간이 조금씩 흐르니까 갑자기 얼굴이 그 비타민 통에 슬슬 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코로 뚜껑이 아주 실이 잘 돼 있는 그 통을 갖고 냄새를 맡는 거예요. 자, 거기까지 약속을 지켰습니다. 근데 얼마 가지 않아서 아니야 날까 얘가 주변을 좀 의식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손을 그 비타민 통에 댔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것을 계속 열려고 하는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아이들은 못 열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계속 놀려고 하는데 얘가 못 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조금 지켜보다가 인기척을 하면서 이렇게 제가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얘가 헐레벌떡 그걸 놓은 다음에 그냥 씩 웃는 거예요. 저를 보면서. 그러면서 저 했던 반응이 첫 번째 반응이 뭐였는지 아세요? 여전히 똑같이 아무것도 안 했어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여러분 이게요 죄인의 습성입니다. 우리의 죄를 은폐하고 죄를 숨기고 하는 게 어른이건 애들이랑 똑같은 습성이 있는 걸 발견했어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성경에서 말씀하는 진리가 뭐죠? 우리의 죄는 하나님께 숨길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절대로 숨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것을 신학적으로 우리가 두 가지 표현을 하자면 하나님의 성품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God is omniscient. 이게 무슨 뜻이냐면 God is all-knowing.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생각, 동기, 우리의 그런 모든 마음의 자세, 태도를 다 꿰뚫고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그 죄악들을 숨길 수가 있을까요? 오늘 남유다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그리고 안 그런 척 했어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 이미 모든 것을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선지자 이사야를 보내서 지금 그들을 책망하시고 그들을 경고하십니다. 그럼 두 번째로 하나님은 편재하시는 분이세요. God is omnipresent. God is everywhere.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신 어디 하나님께서 편지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요 우리의 죄악을 숨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일거수일투족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 분이세요. 그리고 그 자리에도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리석음에서 지혜롭게 살아가고 이 어리석음에서 똑똑한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바로 회개라는 거예요. 회개. 하나님께 잘못했습니다, 주님. 정직한 영으로 나아가는 것. 왜요? 이미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니까. 이미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진정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우리의 죄악을 돌이킬 때에 주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요한일서 1장 9절이 우리에게 말씀하잖아요.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저는 밉보시고 의로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왜 그렇죠?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그 보혈을 의지하며 주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죄를 숨길 필요가 없습니다. 숨길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정직하게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리석은 자들은 죄를 숨기려고 합니다. 죄를 숨길 수가 없죠. 그런데도 숨기려고 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어리석은 자들의 특징 두 번째는요 바로 교만하다는 겁니다. 16절 말씀에 너희의 패역함이 심하도다. 통이 자기를 어찌 진흙같이 여기겠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어찌 자기를 지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나를 짓지 아니하였다 하였겠으며 빚음을 받은 물건이 자기를 빚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총명이 없다 하겠느냐. 여러분 이거는요 엄청난 말을 지금 남유다 백성이 하고 있습니다. 이거 뭐예요? 지금 빚으로 맺어진 이
토기 그릇이 토기장이한테 당신은 지혜롭지 못합니다. 총명하지 못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지금 남유다 백성은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지금 세상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역사의 주권자, 역사의 주관자이신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존경하고 경외하지 않고 지금 세상을 존경하고 세상을 의지하고 있어요. 이거 왜 그렇죠? 그들은 지금 교만한 거예요. 하나님 없이도 이 세상을 의지하면, 나를 의지하면, 내 중심으로 내 계획을 의지하면, 내 경험대로 살아가면 이 모든 것이 해결될 거야 라는 잘못된 거짓에 빠져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여기도 하나님의 성품 두 가지가 위배가 돼요. 첫 번째,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 아까 우리가 나눴죠.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 우리는 그분을 의지해야만 돼요. 그분에게 답이 있기 때문에. He knows everything. 모든 문제의 해결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근데 지금 남유다 사람들은 이웃나라 강대국을 의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신의 계략을 의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로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God is omnipotent. God is all powerful.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고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계획을,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잊고 살아가게 되면 우리는 어리석은 자가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져서요? 교만해져서. 여러분, 우리는요, 오늘 고민해 봐야 돼요. 우리는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지, 나를 의지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결정하시게 하는지 아니면 내가 결정하게 하는지, 하나님께 주도권을 드리는지 아니면 내가 주도권을 잡고 살아가는지.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는요, 한순간도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제가 짧은 시간에 한번 증명을 해볼까요? 여러분, 우리는요, 지금 지구에 살고 있죠. 이 태양계에서.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는요, 자전을 하고 공전을 하면서 돌아갑니다. 여러분, 지구가 자전할 때 약 1660km로 자전을 해요. 여러분, 그거 못 느껴지시죠? 여러분, 하나님이 완벽한 질서 가운데 우리를 지금 보호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1600km로 우리가 날아간다면요, 우리는요, 살점 다 뜯겨져 나갑니다. 여러분들, 그거보다 더 놀라운 게 뭐냐면 이 지구가 공전할 때요, 10만 7천 km로 돌아가요. 10만 7천 km. 여러분, 안 놀라시나요? 저는요, 자연을 보면서도 하나님이 느껴지게 됩니다. 아마 여러분도 느껴지실 거예요. 우리가 뭘 하고 있나요, 지금? 우리가 하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완벽한 질서와 완벽한 계획 가운데 지금 이 지구가 이렇게 빨리 돌아가는데도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호흡하고. 우리는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잊고 살아갈 때 우리는 오늘 남유다 백성처럼 어리석은 자들로 살아가게 될 거예요. 죄를 은폐하고 교만해지고. 바라기는 오늘 하루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사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연약하고 무지하고 악하여서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나를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보다는 내 뜻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가 회개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올려지는 거룩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시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이어서 계속 기도하실 때에 오늘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내 중심에 나를 의지하는 삶에서 하나님 중심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교회와 리더십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담임 목사님과 교역자 그리고 당회와 온 성도가 함께 말씀과 기도로 코로나 상황을 잘 극복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세 번째로 이번 주 금요 비상기도회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기도회가 되도록. 마지막으로 김광석 하은혜 선교사님, 우리 동북아시아 비즈니스 사역을 하고 계신데 특별히 기도 제목으로는 대학을 졸업한 아들의 앞길과 또 하은혜 선교사의 관절염 치유와 갱년기 극복으로 건강할 수 있도록
시간 다 같이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